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장은 징계를 받기 위함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비읍시다. 이를 징계하시고 인정하였거든 그러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7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캐나다도 여름이 한창이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그 ESL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요. 캐나다는 계절이 2개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일까 싶었는데 아니다. July and Wint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8월만 돼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기온이 내려가죠. 7월이 한창 야외 활동하기도 좋은 그런 계절인데 여름하면 성도님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겨울보다 옷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몸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5월쯤 되면 어김없이 이런 결단들을 하죠. 올 여름에는 좀 더 노출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겠다 싶죠.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사진 찍기도 불편한 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올 여름에는 몸을 만들어야겠다. 물론 마른 몸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체격이 있겠죠. 어쨌든 자신에게 좀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를 가고 짐에 가서 운동을 하죠. 이 짐이라는 단어가 짐나지움에서 나온 거죠. 줄여서 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1절에 이 연단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침나조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짐나지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또 옷을 모두 벗고 벌거벗고 운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 유난히 옷에 이렇게 쫙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경기, 체조 경기죠. 마루 운동도 있고 짐내스틱스라고 하죠. 이것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진이나 벽화에서 보면 거의 벗고 하죠. 근육이 드러나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훈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평상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운동하고 훈련받기는 불가능하죠.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 평상복을 벗어버리는 이유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몸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몸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직시해야 운동의 효과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정장을 입고 있거나 다른 옷을 입으면 속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릴 수 있죠. 저 역시 그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불편하게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라는 책에서 한국 책으로는 고통에 답하다 이런 책인데 이 단련받는 그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살 때에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함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간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다짐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운동에 들어갑니다. 군살을 없애고 불필요한 지방을 근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그 지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 그 표현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입니다. 우리 삶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 불필요한 군살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트레이너입니다. 개인 트레이너들 보면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 개인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능하기 때문이죠. 단순한 트레이너처럼 그냥 더 해, 더 열심히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유능한 트레이너는, 노련한 사람은 우리의 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가능성과 또 한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트레이너라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도리어 또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하지만 유능한 트레이너는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우리 삶이 믿음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분의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삶을 더 잘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치와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고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트레이너가 선수를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불필요한 지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이 시작되면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호흡이 가팔라지기도 하죠. 근육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경기가 끝나면, 운동이 끝나면 몸이 힘이 다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거 괜찮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 강인해집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잘 마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능한 트레이너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트레이너 말고 또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보게 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이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이 아버지에 비유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읽은 데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한다. 그 훈육을 위해서 징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사생아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들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 썼으니까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당연히 딸도 포함되죠.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없다면, 나의 친자식이 아니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도 그들의 경험과 또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훈계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의도가 참 숭고하고 사랑의 바탕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완전한 공의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또 우둔함 속에 죄악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항상 자기만 아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그러한 자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의롭게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시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훈육 방법, 훈계를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때로는 그 아버지의 훈육, 훈계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있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인가? 때로는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구분이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확신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제목이 히브리서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죠. 그 편지를 받아드는 그 사람들은 오래전 그 조상들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바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다. 너희를 바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사실은 70년을 너희가 살면서 너희가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기후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쉽게 몇몇 가지만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면 이것이 훈육인가 징계인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사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우리를 그 훈련시키는 그 방법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힘들기보다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훈육과 훈계의 과정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당연히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듯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공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거룩한 새로운 씨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과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훈련은 불편의 원인이 아니라 즐거움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그곳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그래서 즐거워하고 다리를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묘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주시는 권면입니다. 함께 손을 다시 내밀고 지친 손을 서로 잡아주고 함께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죄를 제거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의 올곧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어려움, 징계,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어떠한 훈련과 어려움도 결코 낭비되거나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육하시고 훈계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트레이너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와 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우리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고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경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죽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훈련, 훈계, 훈육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우리 공동체도 견고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더욱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모진 셋발을 견디어내며 마침내 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믿음의 경주에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그는 죽음조차도 끄짓는 믿음의 승리자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 그 소망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그 좁은 길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죄를 물리치며 올곧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훈육하심으로 또 징계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랍고 한없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